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10번째 말씀으로서 골로새서 1장의 마지막인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제는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각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럼 먼저 26절, 27절 두 구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먼저 여기 26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는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춰져 왔던 신비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과거 시대와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던 일을 오늘날 교회, 즉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신비한 일을 알고 있는데 감추어도 왔다가 어느날 누군가에게 알려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비를 알게 된 사람은 기쁘지 않을까요? 정말로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 같은 성도가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6절 말씀의 요지이고요. 27절 말씀에서는 바로 바울이 한 몸의 신비나 신비의 몸이나 한 몸의 교회에 대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고자 하는 신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신비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믿는 신자 안에 내주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그리스도 영이 동일함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모니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몸은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생명이신 성령으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말씀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동일하시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이 신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사람들 위에만 있다고 알았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도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7장 13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도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스코필드, 미국의 그 스코필드 주석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에 대한 한 가지 오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코필드 주석서에 의하면 사사기 11장 29절, 13장 25절, 14장 6절과 19절과 사무엘상 10장 6절 10절 등과 같은 이런 구절들만 강조하면서 바로 다니엘서 4장 8절과 6장 3절과 이사야서 63장 11절 등의 구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성령이 사람 위에만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4장 8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요 그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느니라. 내가 그 앞에서 그 꿈을 말하여 이르되,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6장 3절에서도 그때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뛰어난 영,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그 다니엘에게 속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사기 6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그분께서 옛날과 모세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여 이르시되 자기 양떼의 목자와 함께 바다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온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속에 자기의 거룩한 영을 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도들에 있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을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구약의 그 누구도 오늘날 신약 성도와 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내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이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만 내주하는 것은 계속해서 계신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 그 구약 성도들 속에 거할 수도 있었고 또는 떠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이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있기도 했지만 성령은 그들에게 부활한 구주께서 영원히 내주한다는 지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아직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으며 부활하지도 않았고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도록 보냄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세 구절만 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먼저 보면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상태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이처럼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바로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신약 성도를 위해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데 그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봉인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결합된 몸이 신비듯이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져 있었던 신비였습니다. 결코 구약 성도들은 알 수 없었던 신비였습니다. 결합된 몸이 나타난 것과 같이 사도행전 18장 훨씬 이전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계시도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쓰기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서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서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이와 같이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신비는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졌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리는 신약 성도인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본문 28절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또 그 신비를 맡은 자의 사명을 깨달은 바울이 일생 동안 애써왔던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각오 및 목표와 실천 방향에 대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각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각 사람이 영어로는 every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관심을 잘 표현해 주는 것과 동시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특징적인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지만 그의 관심은 항상 각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얼마나 많은 무리가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복음을 전해 지옥에서 구원하고 각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사람에게 경고했으며 자신이 하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룩하고 흠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철저히 각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제 아무리 특출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신앙과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는 개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바로 각 개인, 각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깊은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지라도 연약한 자들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별적인 것이지 전체주의적인 것이나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매우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상에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는 자신들의 신앙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선행과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오직 하나님과의 그 각 사람과의 일대의 관계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문난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좋은 신앙을 배울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일 뿐입니다. 정말로 멋지고 영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수준의 신앙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곧 신앙의 차등이 있고 그에 따른 대우가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같이 서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각자가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 완전한 자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개인이 심판주인 예수님께 직접 1대1로 회개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려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29절입니다. 본문 29절.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이 29절 말씀은 28절과 더불어 바울의 삶을 정리하는 구절인데요. 28절이 그의 삶의 목표를 밝힌 것이라면 29절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삶의 원칙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복음 사역자가 아닙니까? 때문에 그가 가졌던 사역의 원칙을 보는 것은 복음을 전하며 살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입니다. 즉,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바로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 사역자로서 가졌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이 바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싸우며 수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원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번번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고 그간 쌓았던 복음 사역의 노하우를 모두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단어 안 되는 이 말 속에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변하지 않았던 바울의 삶에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 또한 그분의 영의 활동을 따라 수고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분명히 말하자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복음 사역의 기본이며 주춧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만 됩니다. 바로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내 자아를 죽일 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수고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훌륭한 복음 사역자가 되는 원칙이며 기본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전도자들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각 사람이 구원받은 각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훌륭한 복음 사역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물론 복음 사역을 위해 세미나 등에 참석해 요령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개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훌륭한 복음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있도록 기도하는 것임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 너희 안에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 주셨던 성령의 내주하심의 신비를 오늘날 우리와 같은 신약 성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며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며 알아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우리는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